네, 마가복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죠. 하지만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 모든 사항들을 이 마가를 통해서 이제 전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16장으로 가장 네 복음서 중에 짧습니다. 하지만 가장 또 그 사건들을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지만 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훨씬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통해서 생생하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가는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어, 이제 서신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제 마가, 요한, 또 마가다락방.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방을 가진 그 집이 바로 마가다락방이죠. 그러니까 이 마가는 그 당시에 아주 큰 집을 갖고 있는 좀 여유 있게 잘 사는 그런 부자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가가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이제 가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따라갑니다. 근데 너무 힘들고 이게 고생스러우니까 중간에 그냥 돌아와요. 예,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이 마가를 배제시킵니다. 그럴 때 그 마가의 역성을 들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죠. 보증을 했었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이 바나바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둘이 대판 싸우죠. 그래서 결국 이 마가 요한과 바나바는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선교여행을 가고 그다음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2차 선교여행을 가죠. 그래서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이렇게 갈등의 어떤 이 발화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가 얼마나 또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또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 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말년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화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사역을 할 때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뭐 같은 교육자들끼리도 사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 갈등이 아예 없을 수 없죠. 네, 갈등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다시 하나가 되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도 평생을 어떻게 안 싸울 수 있겠어요. 뭐 하다 보면 사소한 것으로 이제 서로 간에 말다툼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화해하고 그 갈등들을 해소하느냐, 화목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터득했던 것은 뭐냐면 그날 갈등이 있었던 거는 그날 풀자.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자. 그리고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하자. 그러면 이게 화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꼭 아내는 꼭 물어보죠. 그럼 뭘 잘못했냐고 꼭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그냥 숨이 탁 막히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렇지만 잘못했다고 해야 이게 또 화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가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지만 정말 훌륭한 것은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하늘의 정보를 이야기를 해요. 뭐 정보라고 하는 게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늘의 정보는 결국 뭘까요? 성경이죠.
우리가 하늘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것, 뭐 어떤 분들은 직통 계시, 직접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셔서 내가 다 알 수 있다, 막 이렇게 거짓말을 치는데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은 사입이죠. 우리에게 왜냐하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이 하늘의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마가복음은 하늘의 정보와 이제 하늘의 전도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이 하나님 나라죠.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대로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 이 하늘의 전도는 여기 마가복음에서 믿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 스스로 바로 믿기가 돼서 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이 십자가가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믿기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 책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제자의 복음입니다. 제자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뭐 어떤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들만 제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권세를 가지셨다고 얘기하는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동역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이 바람과 이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신 역할을 하죠.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성난 파도들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시죠. 하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꼼짝을 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네 명의 친구가 들것에 들고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해줄 걸 믿는 거죠. 너무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로 다가서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병상에서 침상에서 일어나기를 원했는데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 반응이 없었겠죠. 뭐 겉으로 드러난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율법 학자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참남하다. 어, 그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죄 사하는 권세를 가졌단 말인가 하면서 속으로 생각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학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내 죄가 사해졌느냐 하는 말과
그다음에 침상에서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얻은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실은 침상에서 일어나는 게 더 어렵죠. 왜냐하면 만약 그 병자가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이제 사기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뭐 겉으로 드러난 게 없어요. 하지만 결국 이 중풍병자를 이 침상에서 일어나게 함으로 인해서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병을 고쳐주시는 메시아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는 말을 통해서 바로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이 중풍병자 그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에는 1장 15절에 이렇게 핵심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임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회개하라.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라. 이 뭐 네 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핵심 주제죠. 이게 복음의 핵심 주제예요. 네. 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틀려서 이 서론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뭐 편지를 쓰거나 뭐나 서론이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도 보면 처음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제 서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또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요한복음도 그런 서론의 역할들이 있는데 바로 이 마가복음은 서론이 없고 그냥 본론으로 시작이 됩니다. 뭘로 시작이 될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딱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바로 이 복음의 시작으로 시작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내용 전개가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사건이 진행하는 속도가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죠. 우리가 비전 통독을 하는 이유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안에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또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아까 죄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권세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는 죄를 사하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세상을 이기는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시고 또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죠. 그것은 뭐죠? 죽음으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 사단의 권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을 이기는 권세,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권세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처음에는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였지만 그들을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제자로 사는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버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이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의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된다 그러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듯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전도 방법. 어떻게 전도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을 통해서 이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전도는 바로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 또 우리의 어떤 논리나 우리의 설득력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보통 전도 단체들이 이렇게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냥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그런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죠. 그것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뭐 쉽게는 우리 가족들, 뭐 지금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데 수십 년을 그렇게 옆에서 같이 권면하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만 그 가족들 중에서 그렇지 않는 가족들도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 복음서에 보면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뿌린 씨가 있고 또 이 돌짝밭에 뿌린 씨앗, 그다음에 이제 가시덤불에 뿌린 씨앗들이 있다. 근데 이것들은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가시덤불에 이게 그늘이 져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좋은 밭에 뿌린 씨앗이지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비유로 이야기하실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사람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봐도 알 수가 없다.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아유, 뭐저 사람은 이 돌짝밭이야. 저 사람은 이 길가에 뿌린 씨야. 저 사람은 가시덤불이야.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이 좋은 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전에 구약 시대 때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단 전해라. 선지자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그러한 밭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옥토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지들에게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뭐든지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씨앗이 그들 마음간에 심겨져서 비록 돌짝밭 같고 정말 이 딱딱한 그런 길가와 같은 밭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기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제가 제일 이제 인상적인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빨개 벗고 도망쳤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 마가복음에 이게 난데없이 웬 이런 그 19금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렇게 이제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청년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이면 이제 거의 끝날 때거든요. 왜냐하면 16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는 바로 그 즈음입니다. 난데없이 웬 청년이 이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잡으려고 하니까 그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누구냐? 이게 바로 마가라고 하는 거죠. 이 마가복음을 쓴 청년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로 앞문장에 무엇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붙잡히시자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고 다 두려워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벗은 이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이 배 혼이불을 두른 청년 마가가 이 잠자다가 이 소식을 듣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발가벗은 몸에 담요를 두르고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자신을 붙잡자 이 벌거벗은 채로 그냥 도망갔다.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에 이거 빼도 돼요. 이건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자신도 12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쳤다.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그 예수님 제자들을 욕하지만 나도 똑같이 그때 두려워서 결국 빨개 벗고 나는 도망을 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마가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감동했어요. 그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감없이 다 드러냅니다. 또 사도 바울과 동역했을 때 그 선교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도 결국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결국 이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제자들 또 마가 얼마나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중에 놀라운 그런 제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또 빈약하고 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자책할 때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고 완성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썼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어도 잘 연결이 됩니다. 그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곧바로 연결이 돼요.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이 이렇게 마치 세트처럼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죠. 의사였습니다. 의사 누가. 그래서 뭐 누가 선교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는 걸 누가 선교회 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짓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건강이 이제 안 좋으니까 이 누가가 항상 같이 수행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나는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했던 것은 바로 이 같은 일행들, 이 사도 바울과 그다음에 누가와 그 일행들이 같이 선교여행을 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도 의사도 굉장히 꼼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헬라어를 아주 잘하죠. 이방인 헬라어를 잘하기 때문에 대상을 주로 이제 헬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라 한다면 바로 이 누가복음은 헬라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 중심지였고 또 이스라엘을 또 점령한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왕래를 했죠. 온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고 바로 이 로마가 바로 그런 선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를 잘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바로 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역할.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러 죄인들을 이제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 또 비유도 그런 게 많습니다. 뭐 탕자의 비유, 돌아온 아들의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또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찾았어요. 또 그 외에도 이 삭개오 이야기, 삭개오가 이 마태처럼 세리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뭐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바꿨는데 그런 그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주로 이런 구원에 관한 죄인들을 회개해서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전도와 이제 선교의 열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증인은 법정 용어죠. 본 그대로 예, 나타내는 것. 또 만일 이 본 그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증죄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 그대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의 삶은 그냥 예수님을 본 그대로 그냥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본 그대로 우리가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증인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보면 항상 세례 요한이 서두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장차 예수님 시대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말라기죠. 말라기에 보면 끝맺음을 할 때 장차 선지자 엘리야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증언을 하시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들을 그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하는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가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이죠. 이사야서 말씀은 바로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예언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잃은 양 비유, 잃어버린 동전, 또 돌아온 탕자, 삭개오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재은을 찾아서 구원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 누가복음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구속사적인 관점, 우리가 이 비전 통독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속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가장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복음서들은 이 갈릴리와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남자들은 3번씩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연스럽게 이 고향인 나사렛, 이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한 3번 정도 이렇게 왕래를 하셔서 한 3년 정도 공생애를 보내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초지일간 이 갈릴리,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렇게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이 이야기가 전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속사를 완성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갈릴리를 출발해서 유대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으로 서술이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시죠? 왕으로 입성하시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바로 가시밭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환호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나귀를 타고 자기들의 옷을 벗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우리는 우리 고생은 끝났다. 이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병진 자도 다 고쳐주시는데 우리의 고생은 끝났다.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이제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이 다윗 시대의 그런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너무나 생각이 틀려도 틀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것을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에서 이제 좁은 문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 이제 가장 그 누가복음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죠.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많은 비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잃어버린 동전, 잃은 양, 또 잃어버린 아들 이런 비유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나와 있습니다. 또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도 나와 있고 또 삭개오를 찾아서 그 집에 유하는 그런 은혜의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것은 다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시금 구원의 문을 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이죠.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증인의 신분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청결 사건들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이 2장에 나와 있고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이제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이 바로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거룩한 성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 당시 그 성전의 그 부패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성전 물건들을 팔고 온갖 부정부패가 오가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상을 뒤엎으시죠. 그리고 내 집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시죠. 또 이 거룩한 성전에 우리가 나아갈 일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음인데요.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 복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요한복음만은 거기서 빠지죠. 왜냐하면 다른 세 복음서는 주로 그 인간적인 관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던,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지만 보통 이제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쓰여졌어요. 사도 요한이 가장 늦게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다른 복음서들은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바로 이 요한복음은 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영생이죠.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많은 왕들이
불로장생, 그 영생을 얻으려고 이 발버둥 치고 그 이제 심지어는 그러한 약초가 있는 줄 알고 이제 신하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다 죽게 돼 있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리고 또 이 영생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영생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서는 대부분 내용들이 좀 비슷해요. 비슷한 내용들이 거의 한 70%, 80% 이렇게 돼 있는데 오히려 요한복음은 공통된 내용이 8%밖에 안 됩니다. 다른 복음서. 나머지 92%는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이야기들을 갖고 있어요. 이거 이제 처음에 비교를 해보시면 뭐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다른 복음서에 안 나와 있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니고데모 이야기, 3장에 나오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 이야기도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수가성 여인,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죠. 그 외에도 이제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오병이어 사건 이거는 4개의 복음서가 다 있어요. 심지어는 뭐 공간복음서뿐만 아니라 바로 이 요한복음에도 이 오병이어 사건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영생, 생명의 떡.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내가 주는 이 떡, 이 생명의 떡을 먹고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네, 총론 시간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비전 통독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바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한다. 이 성경에. 왜냐하면 성경 안에 바로 이 영생의 바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들을 조금 이제 우리가 구별하자면 마태복음은 이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늘의 복음이 바로 땅에 내려온 것,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은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온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증인의 삶입니다. 본 그대로 전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생명과 영생이죠. 영생으로 임마누엘 된 그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베드로가 수지자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는 사도 요한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했지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직접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고 그러면서 복음서를 기록했죠.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 1, 2, 3서, 이 서신서를 기록해요. 물론 일반 서신서이긴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아주 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여행을 할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이 그러죠. 야, 여기에 불을 내렸으면 좋겠다. 벼락을 쳐서 저 사람들 다 죽였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아주 이 굉장히 터프한 그런 사도 요한이었는데 나중에 요한 1, 2, 3세에 보면 이 사랑의 사도가 돼요. 사랑해라. 뭐든지 사랑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성품이 바뀌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으로 인해서 정말 온유하고 또 부드러운 성품, 이 사랑을 강조하는 사도로 바뀌죠. 서신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말년에는 이제 반모섬에 가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천상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베일이 벗겨지겠죠. 하나하나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이제 완전하게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결론은 결국 이 요한복음이 말했던 영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영생은 의미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에 보면 이 악인의 형통함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인은 왜 이렇게 이 땅에서 고난과 억울함을 당하는가? 근데 결론은 뭐죠? 이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들이 득세하고 영원히 그 권세들을 누릴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의인들은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그 자선만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는 자와 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바로 이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는 이유는 그 안에 영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제 9장에 소경이 눈 뜬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이 된 것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진리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이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진리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고요. 또 나사로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의 증거를 얘기하고 있죠. 비록 육신적인 죽음으로 나사로 가장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지만 이 죽은 지 나흘 만에 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면서 그를 살려내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육체적인 그런 그 살리심이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분. 이게 그 예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바로 이렇게 풍성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아멘. 대답해야 되지. 사실 이 부활을 믿고 또 영생을 믿는 것 이거는 사실은 본능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역설이에요. 세상에 어떤 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런 존재가 어떻게 영생을 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믿어요. 십자가에 가장 초라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걸 믿어요. 이게 신비죠.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기쁨, 그런 것들 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은 참으로 이제 어둡고 또 가면 갈수록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그 역설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영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 성령의 본질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영생 이제 성령에 대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깨닫게 되지만 실제로 그 본질은 요한복음 16장에 나와요. 바로 이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에는 바로 이 성령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지금 그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전반부는 예수님 공생의 3년 기간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후반부는 이 13장에서 21장 이거는 일주일 미만의 시간이에요. 아까도 요한복음 16장 얘기하셨는데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그 강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전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후의 만찬 이야기 바로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20장으로 끝내야 맞아요. 왜냐하면 20장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딱 나와요. 그럼 딱 끝나야 되는데 21장이 딱 나와요. 무슨 얘기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 7명이 갈릴리 이 호수로 가서 물고기를 다시 잡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제자로서 사명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실망해서 옛날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에 가서 이 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정말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시죠. 왜 나타나실까요? 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 자기를 부인한 거 책망하려고 나타나셨나요? 너희들,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그렇게 무서웠냐? 그러면서 다 도망간 거 책망하게 나오셨나요? 아니에요.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활을 알고, 부활을 눈으로 봤다고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부활을, 바로 전하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21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구워주신 이 따뜻한 떡과 그다음에 이 물고기를 생선을 먹고 그들이 힘을 얻어서 이제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 복음서를 보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다 떠나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다 떠나요. 다. 그리고 12제자들만 남아. 그러니까 결국 복음서는 12제자를 훈련시킨 책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12명의 제자들이 세상을 바꿔요. 바로 이 3년 반 동안 짧은 공생애를 통해서 결국 12명의 제자를 키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 이 복음서를 읽음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